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저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뵈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뚫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중에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시에 별로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집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문외한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태주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실 때마다 저분의 시는 참 특별한 것 같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껴서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시집을 저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시집 중에서 가족이라는 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가족입니다. 가족.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 가족이 몇이냐 물었을 때 우리 집은 가족이 없어요. 대답했다는 그 말, 새삼스레 가슴 아프다. 그 아이가 내 손자 아이가 아니라 해도 마음 아프다. 아이에겐 엄마가 가족의 전부였던 것이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 아빠가 있는데 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이 몇 명이에요 물었을 때 선생님, 우리 가족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가 있는데도 말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시 안에 답을 적어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누가 전부였다고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세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 속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두려움은 있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두려움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는 어리니까 엄마가 없는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느라 우리가 볼 때에 측은한 마음도 들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죠. 어른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이 두려움을 내비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어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 중에 하나님, 저도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일 뿐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은혜란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
나 스스로 극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두려움이 모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 읽으시는 중에도 은혜가 되셔서 많이 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그곳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나태주 시인의 그 시 가족의 어린이에게도 세상이 두려움이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세상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이 밤 우리 각자의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지명이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자비, 긍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집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현재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정말 병이 나을 것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베데스다는 은혜와 거리가 멉니다. 그곳은 은혜와 자비 대신 가장 치열하고 처참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누른 자들이 누워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본 사진과 똑같이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도 좋아서 치료를 받는데, 회복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4절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물이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유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지하수에 가끔 불규칙한 그 분출, 그런 것을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탁 들어가니까 병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이 신성시 되고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그곳의 인기가 이 정도로 많습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곳의 실상이 경쟁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에 은혜, 자비, 긍휼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열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과 중풍 환자들도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연못가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정말 극심한 그런 중환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동할 때 누가 치유를 받았을까요? 성경이 콕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덜 아픈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곳, 그 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이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장 빨리 나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속에 들어간 그 사람 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외에 패자가 되는 곳, 그곳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두려움과 절망을 낳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혹시 내가 패자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취미생활하는 그곳도 경쟁이 넘쳐납니다. 남성구역 신방할 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사람 수만큼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그 일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따내려고 혈안입니다. 경쟁의 한 중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50, 60대 남성분들에게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힘든 경쟁을 잠시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어보셨다시피 그 가장 부유한 강남 3구의 미취학 아동들, 지금 불안, 우울 증세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그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3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4세 고시 열풍,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의 최전선에 이제 아이들까지도 내몰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단면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저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다. 단 한 명만이 저곳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 미친 듯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저곳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며 그 꼭대기만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올라서면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따라잡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따라잡지는 않을까? 또 있지요. 그 정점에 선 사람에게는 외로움과 허무함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두려움에 내몰리게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은 1등부터 쭉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줄 잘 서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 중에 줄 서서 1등부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경쟁사회 구석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 보셨죠? 그는 꼼짝달싹 못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1등만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 많고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라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1등이 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다. 나는 1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야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단수가 세상의 고단수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베데스다는 환경을 통해 세상의 경쟁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그곳에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병자다라고만 소개를 하지요. 신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사흘만 병실에 누워 있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38년이라니요.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세월을 이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대답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평생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 병자의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딱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덧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자연스럽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그의 답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연못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하다가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자는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하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말이지요,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보다 예수님을 한번 봤다가 그 다음에 자신만의 연못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줄만 있으면, 운만 좋으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어떤 유명인이 저기입니다 하면 모두가 다 그쪽을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유행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계속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시간은 하루 동안 아주 잠깐이지만, 연관 검색어로 뜨는 그 영상과 사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 없나 두리번거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소유의 두려움, 더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비교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행복이 끝날 것 같기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으십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지나가는 것, 사라질 것, 그것만 붙들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한 점점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 4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무엇이 이긴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형벌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심판날이 올 것인데,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상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천국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곳, 그리고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2번이나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지막 심판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도 천국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게이레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어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시제를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뜻의 현재,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의 병이 언제 낫는다고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때 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을 것이다, 바로 낫게 되어 있어, 그것이 현재입니다. 그 병이 불치병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38년이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병이 내가 선포하는 순간 낫는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능동태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불치병을 고쳐주도록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더 큰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자 안에 38년 동안 묵어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병자가 예수님의 요구에 응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어나는 그 선포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다리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그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그것이 이 병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거룩을 향해 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책임 따른 순종, 그것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순종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결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38년 된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신 그 순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일어나기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을 명령하십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주시고, 나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아멘. 에게일에 지금 일어나 걸어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우리도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38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1등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이미 사랑받은 자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때 주님 나의 최선으로 다함으로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림박질하겠습니다라고 분연히 일어나는, 그리고 걷고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보다 주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맹하실 때 우리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속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 자유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